자, 오늘은 금강경 제 24분을 하겠습니다. 복지무비분. 복과 슬기는 못 비긴 분, 비교할 데가 없다는 그런 분. 복과 슬기를 비교할 데가 없다.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바의 모든 수미산왕만한 이러한 따위의 칠보무더기로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보시했을지라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으로서 이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웠어 남을 위하여 말하여 주면 앞의 복덕으로는 백분의 일도 못 미치며 백천만억분과 이에 샘수의 비유라도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이게 전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죠. 앞에도 있고 또 뒤에도 나와요. 뒤에는 이제 뒤에 하면 되고, 여기서는 보시란 말이 나오고, 보시를 하더라도 못 미친다. 사국에만이라도 하나 받아 가지고 남에게 말하여 줄 수 있으면,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말하여 주면, 여기에서는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말하여 주면 그냥 뜻을 몰라도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뜻도 있기는 있어요.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읽고 외우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뜻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뜻을 다 아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그 뜻을 모른다면 이제 그 뜻을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핵심은 다른 게 없죠. 수보리에게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법계의 가장 큰 산, 수미산, 그 수미산 왕만한 이러한 따위의 칠보무더기로, 보배무더기, 그런 큰 다이아몬드, 지금 같으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값나가니까 그런 다이아몬드, 그런 보배무더기로 남을 위해서 이제 보시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로서 또는 뭐 그 사람에게 뭐 일반적인 좋은 말로 도와주었다, 막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내놓았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는 못하냐면 이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읽고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죠. 핵심은. 그러니까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려면 이제 내용을 물론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100분의 1도 못 미치고 100천만 억분의 1도 못 미친다. 그 요는 이제 핵심은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어쨌든 읽고 외워서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비슷한 대목들을 이제 몇 가지 찾아보니까 저 앞에도 있어요. 여기 8분에 지금 내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또 관계되는 비슷한 것을 소개를 할게요. 수보리야, 너 뜻에 어떠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의 얻는 바 복덕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심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복덕이 곧 복덕성이 아님일세.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 가득 찬 보배로 보시하는 것을 많다고 했는데, 이제 많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게 복덕성이 아니다. 사실은 진짜 복덕이 아니다. 이제 유루복이다. 셀 수 있는 복이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복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지요. 복덕이 많다고. 만약에 복덕이 많다면 이유는 그런 까닭이겠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이에 사국에, 사국에가 또 나와요.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그 복이 훨씬 낫다. 아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보리야, 온갖 부처와 이 모든 부처의 안욕보리법이 이 경으로 나온다. 안욕보리법, 보리법이죠. 보리법. 보리를 터득하면 변성이요, 해탈이요, 부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터득할 수 있는 법, 보리법입니다. 보리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터득할 수 있는 법은 다 이 금강경에서 나옴일세.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이런 뿐인 불법이다. 부처님 법. 그것도 이제 부처님 법이 어떤 모양이 있다면 그것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찾아보니까 제15분 제15분 지경공덕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아침에 항아 모래수의 몸으로서 보시하고, 그러니까 몸뚱이를 바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또 낮에 다시 항아 모래수,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억천만 개 이상 되겠죠. 그 몸으로서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쓴다. 또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또 항아 모래수의 몸으로서 보시하고,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 억급을, 세월이 또 백천만 억급이야. 내 몸을 남을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경을 듣고서 참 괜찮은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안 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놨지, 말도 아닌 소리인데 하는 게 이제 경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거슬리는 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경기절을 듣고 참 괜찮은 말씀이다, 괜찮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지금은 비록 이해를 못하더라도 결국은 이해하게 되겠죠. 또 이해를 해야 실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이, 거스르지 않기만 해도 그 복이 몸을 막 그렇게 수억 천만 개 남을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낫는데, 하물며 베껴 쓰거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알도록 말함이겠느냐. 그러니까 뭐 뺏기기도 하고 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은 조히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없는 공덕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경의 이야기가 되어졌느냐? 대성을 발한 자, 최상승을 발한 자. 그러니까 대성이자 최상승을 인연된 자, 이런 뜻입니다. 대성이나 최상승에 인연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를 한답시고 뭐 어디든지 가서 부처님에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또 뭐 어디 저 골목에 가니까 연등 부처님하고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종파인지 모르겠는데, 뭐 연등 부처님도 좋아요.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으로 여기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처님과 대보살님들에게 간곡하게 빌고 또 빌어서 뭔가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하다못해 이루도록 부탁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런 거는 사실은 경전에는 없어요. 그런 분은 대성을 발한 자, 최상승을 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뭐 실수라도 좋은데, 제가 지금 하는 법문을 유튜브로 듣게 된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은 평상시에 뭐든지 복빌로 가고 뭐 절에든 선원이든 어디든 어쨌든 복빌로 다니고 뭐 자식이나 손자들 합격 기원, 뭐 자식들 사업 잘 되라고, 덜 아파라고,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다녔던 분들은 사실은 뭐 제가 하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잘 안 될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은. 그러나 될 수도 있거든요. 어쩌다가 뭐 자식 중에 누가 대성을 바라고 최상승을 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걸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절에 지금 30년, 40년을 다니시는데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들려준다고요. 그런데 들려주면 복 비는 불교에 심취해 있다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방편을 잘 쓰고 뭐 때로는 윽박지르고
뭐 이런 법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밌게 이야기를 해도 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분이 그렇게 복비는 불교를 하고 있지만 그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불교 아닌 불교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인연이 되어서 법문을 듣고 한 번이라도 그거 좀 이상하네, 들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럼 뭐 우리말로 대박인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성을 피운 자, 대성을 바란 자, 최상성을 피운 자, 최상성을 바란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자 해탈 법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럼 제대로 수행길에 접어들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지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16분의 능정업장분에 그 앞부분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되 남이 없인 여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빼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이전에 다 설법을 했으니까 빼고,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가 지난 무량 아승지 겁을 생각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연등불전에서 보람있게 80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되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전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 뒤끝 세상에 능히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면 얻을 바의 공덕이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런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무량아승지급 동안 연등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800~4천만억 나유타, 이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응? 받들어 섬겼는데 만약에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면 그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 아승지급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한 공덕 가지고도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훨씬 공덕이 크다. 이에 천만억 분과 100분의 1도 그렇고 천만억 분과 sem수의 비유로도 이거는 숫자로 비유할 수 없다. 그래서 수보리야,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이제 쭉 비슷한 대목들을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들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들으면 그런 법문이네, 뭐 들어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뒤끝 세상에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가 선남자 선여인이잖아요. 뒤끝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움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내 생각에는 이제 범어가 중국에서 번역이 되었잖아요. 중국에 번역이 될 때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움이 있으면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워서
스스로 알면 또는 스스로 깨달으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중국에서 번역된 걸 또 한국에서 번역하는 거니까. 읽고 외움이 있으면 얻는 바의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 말할지면 혹은 사람이 있어서 듣고 곧 마음이 어수선란하여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으리니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듣고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는다. 수월이야 마땅히 잘 알아라. 이 경은 뜻도 조시 생각지 못하더니와 과보도 또한 조시 생각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 한때는 마구니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면 다 마구니들이거든요. 마구니들이 이제 어떤 모습적으로 사람에게 이득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걸 훼손시키는 무리가 생깁니다. 모습적으로. 사람에게 이득되는 일을 하죠. 반드시 반대의 무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음양법이거든요. 이게. 모습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음양법으로서 이루어진 학문이 한의학 같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모든 학문이 음양법으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거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 700년인지 900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 700년 이후에 이 금강경이 발견이 됐어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되니까 그거 가짜야.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부 배척을 했다고. 그게 이제 기록에 쭉 나와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했잖아요. 학자들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계실 때의 법문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으니까 당연하게 구전으로 입으로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변화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세계적인 불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부처님 경전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한번 보자. 그러면 부처님의 법문은 핵심은 중도다. 중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중도에 준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그걸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경, 이제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들이 최상승 경전이죠. 대승경전. 대승경전들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확실하다. 구전으로 되었지만 이제 이 구전으로 되는 과정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법문 한 기절이 있다. 만약에 금강경에 한 기절이 있다. 사국에 지금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앞부분에 지나갔던 사국에를 몇 개 소개를 다시 할 건데, 사국에 중에 하나를 외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자들에게.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럼 정확하게 한 10명에게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명에게 외우게 해서 이제 10명이 또 이제 다른 분 10명에게 이제 외우게 한다고요. 그럼 이 10명에게 외우게 했는데 이 10명에게 외우게 했지만 이거 정확하게 못 외우거든요. 10명이. 그 중에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30%는 정확하게 외웠다. 그러면 30%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또 추리고 이래서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게 구전으로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렇게 하면 거의 실수 없이 전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나도 상당히 동감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강경이 어쨌든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번역된 금강경은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이제 인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에서도 소위경전을 어쨌든 이 금강경을 이제 삼고 있죠. 왜냐하면 홍인대사도 오조 홍인대사도 금강경을 강했고, 또 육조 해능대사도 금강경 기제를 많이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도 법칙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뒤에 학자들이 다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다, 이렇게 수긍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뭘 이제 조금 걱정을 했느냐 하면, 혹시 사람이 있어서 듣고 곧 마음이 어수산란하여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으리니, 믿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런데 이제 이 경은 뜻도 참 좋지만 그 과거도 또한 대단하다.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과거는 뭐겠습니까? 해탈행을 하는 것. 죽어도 해탈행을 하는 것. 삶과 죽음이 같이 해탈행이 되는 것. 그래야 생사가 둘 아닌 경지가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핵심이 여기 사국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여기 사국계로 선정되어진 것은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직 뭐 해탈을 못했다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금강경 법문을 요즘 듣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해탈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해탈할 수 있죠. 부처님이 해탈하셨다면 당연히 뭐 다른 분들도 다 해탈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의 숫자는 그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뜻 언급했지만,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새 과학자들이, 전체 물리학자들이 특히 이제 망원경도 굉장히 큰 망원경이 발견되고, 뭐 지금부터 몇천 년 전만 해도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었겠죠. 몇천 년 전만 해도 지구가 대충 어떻는지 뭐 이런 지구의 끝도 잘 모르지만, 지구에서 이제 가까운 이제 제일 가까운 달 위성 중에 이제 뭐 달 같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개수나무, 도끼가 방아를 찍는 뭐 그런 정도. 근데 지금은 사사치 알고 달까지 이제 가보고, 아무리 달까지 가봐도 달보다 수천만 배 멀리 떨어진 별의 숫자가 억천만 개의 억천만 제곱으로도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무한대죠. 그런데 그 무한대의 숫자만큼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제 미륵보살이 법문하시는 것처럼, 또 유마경에 보면은 뭐 아촉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부처님이
또 향적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부처님이 부처님 세계에서 각자 법문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듣고 잘 깨달으면 누구나 해탈될 수 있고 누구나 해탈 행을 해서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탈 법문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또 부처님의 해탈 법문을 이해를 잘 못한 분들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해서 더더구나 일반 불자들을 수행자라고 아주 평생을 수행자로 살았던 분들이 일반 불자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해탈 법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겠죠. 안 그러면 못 들었거나.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을 해탈 법문을 해주면 알아들을 불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해탈 법문을 못 해줌으로써 평생을 허송세월하고 죽는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죠. 심지어 평생을 불자로서 살았는데 금강경 한 기절을 들으면 아득해진다. 뜻을 설명해주면 도저히 오리무중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저 사국계 중에 유명한 개송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개송이죠.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네요. 저기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쪽에서 저쪽 쪽자에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저기 이제 있는데 저거는 유명한 개송이죠. 근데 저것도 해설을 잘 못하면 엉뚱한 해설이 돼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한번 해보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요. 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 있는 모습, 그렇죠. 유상, 있는 모습.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있는 모습. 범소유상. 모습이 있는 바. 범소유상. 모습이 있는 바는, 있는 모습은 이런 뜻입니다. 개시허망이에요.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고 또 이렇게 번역을 다 해요.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모습이 비상, 아닌 모습, 이 참 번역을 아닌 모습이 비상, 모습 아니야. 그거 모습 아니야. 온갖 모습을 보고, 그럼 이 주장자를 보고, 이 주장자 아니야 이거.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거 주장자 꼽혀야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즉견열애라. 바로 부처를 뵙는다. 바로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부처의 행을 한다. 근데 이렇게만 번역해주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뜯어서 해설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잘 풀어서 해설을 한 것을 들었으면 이 사국의 한 귀절에서 다 중도를 터득해서 확철대오해서 해탈되어서 해탈 행을 하면서 한 세상 잘 살아가면서 당연히 또 인연되는 불자들을 위해서 해탈한 살림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을 텐데
뭐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인연이 안 됐는지 뭐 무슨 인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탈되도록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안타깝지만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반 불자들, 우리 시중에 있는 불자들 중에도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좋고 학벌 좋고 그러고 뭐 이런 개성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마음이 편해지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본문을 들으면서 바로 확철대오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 해서 이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 그것이 수행인 거예요. 수행이 꼭 뭐 가부좌를 틀어서 뭐 무슨 화두를 잡고 그냥 뭐 몇 년을 있고 또 잠을 안 자고 무슨 뭐 한 달, 두 달을 견뎌보고 이런 게 수행이 아니고 그런 것도 수행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최상승 법문, 해탈 법문을 제대로 들으면 쉽게 해탈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애를 써도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그거보다 더 했죠. 몸을 괴롭히면서 더 노력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고 다시 새벽별을 보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시다가 새벽별을 보고 또를 깨쳤다. 그래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깨치고 나니 새벽별이 아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불축어물 물건에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불시무정 무정물은 아니네. 이렇게 개성을 읊었어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드물게 있었겠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많이 깨달았으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 뒤에는 뭐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못 깨달은 사람이 오히려 더 미사여구를 붙여서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듣는 분이 다 해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범소유산 계시허망 온갖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네. 허망하다는 것은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래서 허망이라는 헛것이라는 말 쓰잖아요. 허망, 망령되다. 허하고 망령되다. 허망. 온갖 모양이 있다는 것은 다 허하고 이거 망령된 거야. 이건 전부 왜냐? 망령된 이유는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틀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각을 일으켜서 쓰셨다 하더라도 그것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썼다면 다 틀린다는 거죠.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그런 온갖 모양을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알면 아니야 꽃표야 그 말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가짜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각자한테는 진짜인지 몰라도 알고 보면 다 가짜야. 진짜 모양을 우리는 볼 수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모양은 없는 거야.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 주장자를 보고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걸 알았다면 바로 비상임을 알았으니까 진짜 모양이 아닌 줄 알았다면 바로 이제 부처를 배울 수 있다면 부처가 된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 알면은 어떤 일에도 어떤 모양에도 집착을 안 합니다. 어떤 빛깔, 어떤 뭐 좋은 물건에 집착을 안 하죠. 내가 물론 필요하다. 내가 가방이 필요하다. 필요해서 가방을 하나 사서 필요한 만큼 용도에 쓰면 되는데 근데 뭐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애가 훨씬 고급 요즘 쉽게 말해서 명품 지갑을 가지고 다닌다. 명품 백을 하나 들고 다닌다. 나도 기어코 저걸 구해야지. 이렇게 집착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구하고 싶으면 구해서 사용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내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럴 돈이 없어. 그렇게 하려면 엄청 내 이제 부모님이나 또 뭐 나를 아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오랫동안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꼭 구해야 돼 이러면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항상 안타깝죠. 걸림이 생기죠. 걸림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해탈 본문을 들으면 그래 뭐 나도 한번 구해보지 그러면 뭐 만약에 나도 그것이 필요하고 품질이 좋고 값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고 모양도 아름답다면 나도 한번 구해보지 뭐 그런데 안 구해줘. 그리고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되네. 이렇게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법문해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어주세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이렇게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죠. 해탈, 풀해자, 벗어날 탈자. 풀어져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부처죠. 그러니까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 중에 하나라도 읽고 외워서 터득해서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범소유상 부분은 5분에서 있었고, 10분, 10분에 보면은, 여시생 청정심이니, 응당 이렇게 청정심을 내야 되는데, 불응주 색생심하며,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번역하면 청정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청정심을 내느냐? 이제 위에 두 기제를 뭉쳐버리면 불응주 색성향미촉법 생심.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색, 모양, 성, 소리, 향, 향기, 미, 맛, 촉, 접촉, 법, 방법.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모양에 그런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요. 응무소주, 응당 머무르지 말고서 생기심하라. 그 마음을 내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서 써라. 생각을 일으켜서 써라 이 말이거든요.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왜냐? 그 모습은 전부 아까 범소유상에서 했다시피 그 모습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없으니까 헛개비인 거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서 응무소주, 색성향미족법 하면서 그걸 알고 사용해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고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있네 맛있네 해도 이게 각자 맛있다는 뜻이 전원이 다 맛있네 해도 각자가 맛있다는 뜻이 다르겠구나라는 걸 알고 해라. 그래야지 어떤 때는 맛있네 맛있네 또는 맛없네 또 있을 거거든. 내가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사주는데 맛있나? 나는 맛있는데 니는 맛있나 물어보니까 좀 뭐 그저 그렇네. 그러면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터득을 했다면 아무렇지 않겠지. 니는 맛없게 느끼구나. 왜냐면 평상시에 먹는 이제 또 음식의 습성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원인이 있겠지. 그렇게 맛을 느끼는 원인이 있겠지. 맛있게 느끼는데도 맛있게 느끼는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해탈되어서 걸림이 없으니까 뭐 싸울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응? 귀족이 궁중의 귀족이 부처님도 귀족이었으니까 왕족이었으니까 왕족 출신이 와가지고 무슨 법문을 하시오? 거만하게 물었다 그랬잖아. 도대체 이 궁중에서 나와가지고 왕이 되었을 분이 이게 나와가지고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뭐 누더기 같은 거 걸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날씨 더우니까. 거만하게 물었잖아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오? 이렇게 거만하게 물었잖아요. 그 부처님이 저는 세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무쟁 법문이거든요. 무쟁 분별경에 또 있고. 그래서 이 건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수보리 존자가 가장 무쟁을 잘 터득했습니다. 제자 중에 무쟁을 잘 터득했다는 말은 뭡니까? 수제자라 이 말이죠. 거의 무쟁을 잘 행하는 제자다. 그 건강경에도 나오거든요. 찬찬히 읽어보면 그게 이제 10분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있지만 이제 그 뒤에 가서 방금 이 두 사국에만 해도 뭐 확철대오를 여러 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확철대오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법문을 잘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면 또 찬찬히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었지? 어떻게 해서 진짜가 아니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생각 안 해도 다 안다면 별 문제인데 근데 법문을 만약에 처음 듣거나 몇 분 안 들었던 분이 이 건강경 사국의 법문을 듣고 왜 그럼 이 주장자를 왜 가짜라고 하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도 주장자는 주장자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도 주장자는 주장자 아닌가? 근데 왜 가짜고? 그런데 이 주장자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 것은 다 근거가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서 잘라서 따듬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가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이런 주장자네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내 생각만이 맞다고 주장하면 싸울 일만 생기겠죠. 부처님의 법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도는 누구의 생각이라도 진짜 생각은 없다.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중도가. 그러면 남과 싸울 일 없이 해탈되어서 한 세상 잘 살아갈 거니까. 그게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아직도 혹 이해가 안 가신 분이 있다면 곰곰이 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